네.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들어왔는데 기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교수님과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깨우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주제는 웨슬리의 선교와 신교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조정남 총장님께서는 이쪽 방면에서 탁월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 조정남 총장님의 발제문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상락 박사님의 논찬을 듣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쪽에는 많이 깊이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유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웨슬리가 신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유가 그냥 신유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떤 부흥 내지는 전도 내지는 선교에 어떻게 웨슬리는 접목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맥락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교회 부흥의 동력으로 부를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웨슬리가 신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신유가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부흥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부흥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그렇게 웨슬리는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대 우리 시대의 그 신유 그 다음에 선교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한번 조정남 총장님의 전문가이시니까요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저희들이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대로 웨슬리의 선교운동은 유간의 유기에 있던 18세기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루터란 신학자는 말하기를 웨슬리의 설교에는 건설적인 신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배경에는 그의 사역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특히 신의 역사가 동반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역에는 신유가 동반함으로써 그의 설교는 powerful evangelism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웨슬리의 선교에서 어떤 성령의 신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그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는 어떤 것이며 그것이 오늘 선교에 주는 의의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먼저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건너줍니다.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했죠. 결국은요. 그동안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가 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그는 설교에서 많은 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은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신의 역사가 일어났냐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5장을 지속하면서 신의 역사는 항상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기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장로들 몇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면 일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웨슬리의 인연 신앙과 가르침은 그의 사역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볼 수 없지만 웨슬리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그 신의 사역 몇 개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국은요. 예를 들어서 1741년 5월 10일 이런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기도함으로써 신유가 일어났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나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동안 별로 피곤도 몰랐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진 애천식 때 나는 허리와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몸에 열이 계속 있었다. 기도하려고 하니 기침이 못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나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적이 따른이라는 성경 생각이 생각났다. 그래서 난 큰 소리로 주여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낫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그런 자기의 경험 얘기가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2757년 5월 5일에 그런 토마스라는 사람이 3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심한 파상을 입고 죽을 뻔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기도를 가운데서 그런 순간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제장 읽어보시죠. 다 읽지도 않겠어요. 그 다음은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런 치유의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1739년 4월에도, 1939년 5월에도, 39년 10월에도, 또 1740년에도, 1742년에도, 1759년에도, 1962년에도, 쭉 1772년에도, 1790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놀란 것은 그의 말도 기도하는 가운데 났다고요. 그가 1760년 10월에 쓴 일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증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내 말 호스가 탈일없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심한 두통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진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각적으로 나의 피로와 두통은 멈췄고 내 말은 같은 순간 탈일에 절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 진실이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치유가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일기에 출연했잖아요. 이군요. 거기서 그걸 읽는 걸 보시라고 쭉. 이와 참으로서 외신에는 그 당시에서 너는 열광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역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웨슬리의 복음 증거는 권능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영광주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영국교회의 성령의 지적적인 근거가 성령의 기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명한 정통주의 신학자여 브리스톨의 감독인 버틀러 비숍도 웨슬리에게 당신의 집회에서 사람들이 발작을 하고 그러면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는 무서운 것이야. 참으로 끔찍한 일이야. 당신이 사역에서 설교하지 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반대자는 버틀러 감독뿐 아니라 휘트필드의 감독 출판물까지 간행하면서 웨슬리의 주장의 열광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넘어갑니다. 웨슬리의 신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 넘어가요. 첫째 웨슬리는 3회2 6페이지 3회2 첫째 웨슬리는 당시의 은사 중단론을 말하는 소위 정통주의 시자들에게 답변하면서 지금도 복음의 권능으로 전파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다면 성령은 비상적인 극적인 은사 곧 카리스마를 나타낸다고 믿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곧 성서시대에 시행됐다는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이 사도시대에만 그간된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현재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콘스탄틴 시대에 들어가면서 많은 세속적인 로마인들이 교인이 되면서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이건 성령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형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웨슬리는 말하기를 이런 기사 이적들이 정지되고 있으면 교회가 평안과 안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위와 명예로만
믿고만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시게 하시오. 성령은 당신보다 더 현명하시며 그분의 모든 일을 잘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옹호했습니다. 요약과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니까요.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라스게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서 확신 있는 신자가 되었으며 그의 사역의 능력과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끈 18세기 영국 교회에서의 부흥운동은 아니 전 세계에 거친 복음운동은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내적 역사는 기사 이적과 같은 기이한 환상도 동반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 웨슬리는 오해와 변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성령의 기사 이적은 사도시대로 종료되었고 현재는 없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청정주의 신학들과 영국교회 신학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영광주의자고 열광주의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성서가 인정하는 성령 기사의 적은 현재도 있다는 것을 교부들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변호했습니다. 특히 그가 버트론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변증했습니다. 웨슬리는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듯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파되며 신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지금도 성령의 기사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신앙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사랑이 처다하게 되었고 신앙이 죽은 상태로 남아있는 신자들의 안에서는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그런 은사로 역사하신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러기 웨슬리는 선교 성장에서 일어나는 기사 이적 특히 신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런 사역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런 설교가 어느 곳에도 역사 사역자들에게 신유 사역을 권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 집회 같은 것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기사 이적을 강조하면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위험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과정하거나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영의 부흥과 환상에 빠지는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 후예들이 웨슬리의 사역에 놀랍게 동반한 신유 사역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와 한 기독교에서는 기사 이적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에서는 그들의 선교 사역에서 기사 이적 곧 신유 사역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선교 50년 운동에서 다시 신유 사역은 불릴 때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의 후예들은 가운데는 극단적인 선교단체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신유를 철저하게 증거하면 선교운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생과 선교를 말하며 동시에 적절하게 신유를 간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웨슬리의 후예들이 간과했던 웨슬리의 유산을 암암리에 계승했다고 사료됩니다. 19세기에 만구 성결교회 전도자였던 한 사람이었던 고도비는 요한 웨슬리는 신불미는 정통파 신학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 로단 운동에서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만 그런 말하기를 로단 운동을 그 원에서 말하기를 전도 사역에는 기사 이적이 동반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는 파워변리즘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필자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제 간증 좀 할게요. 그군요. 저희 1959년 60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병이 걸렸어요. 어디서 조금 고기만 먹어도 그냥 모든 축성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요, 결국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있는 중앙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노래 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건드게 당신은 이런 6가지 계란, 강냉이, 고기 등 먹으면 안 돼. 그게 알레르기성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놈을 가지고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전망에 빠졌죠.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도하는 권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얘기 했더니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했습니다. 낫습니다. 깨끗이 낫습니다. 지금도 고기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따지기만 하는 이론적인 신자였던 사람이 믿는 바가 된 거예요. 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학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도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방주사를 받다고 내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종종 설교에서 나타나요. 한 번은 아주사 대학교에 가서 1년 동안 강연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 군데 부흥회 다녔습니다. 제가 부흥사인가요? 어떤 조그만 사로제 집에서 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1년 동안에 3번이나 부흥회를 갔다고 그러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문뜨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도가 파워 에벤저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서울교회에 주어진 위산, 우리의 시위도 믿습니다. 시위를 증거하면 성기동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이를 지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LA 큰 교회 부흥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데서 병을 굳었다는 얘기 듣고서는 부흥이 시작한 첫날 저녁에 정신병자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요. 나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따라서 종종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님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이 약속한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행한다. 기독교에서 행해온 것은 와서 보라.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이런 옛 그리스도인, 그들이 실족함이 있어도 더 존경한다. 나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이나 나 자신을 초대교회 교부도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제 간단히 얘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주상령 박사님 그 논찬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질문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령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남 총장님의 귀한 글을 논찬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그 체험적인 그 신앙에 대한 부분들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뭐 존경하는 우리 오성욱 교수님, 그리고 장기영 교수님, 예, 이렇게 또 연구소에서 많은 부분들, 웨슬리 신학과 그 성결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거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성철 목사님도 뵙고, 그리고 전우철 목사님은 뉴저지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도 뉴저지 포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갑고요. 뭐, 학창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선배님들도 계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소개해드린 대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그리고 그 이후에 PhD 그 선교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달라스에 있는 바키 대학원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의 주임 교수로 있는데요. 그 학교는 로잔 운동으로 시작된 우리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그 복음 전도 그 로잔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대학원 대학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65개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 국제 학생들, 그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데, 또 조종남 박사님께서 로잔 운동에 깊이 있게 또 참여를 하시고 그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제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저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논찬 한번 이제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장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논찬 제목을 웨슬리의 선교와 신유는 우리 이제 조종남 총장님의 그 글의 제목이고요. 제가 특별히 이제 영향을 받은 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이기도 하시고 세계적인 웨슬리 선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브라질에서 현장에서 그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그리고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 그 자유감리교회 출신으로서 웨슬리안 선결 운동에 아주 많은 부분에 이제 이바지를 하셨는데,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님의 관점에서 그 조종남 박사님의 글을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이제 그 논찬을 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 그 선교 쪽에서 이제 박사 학생들에게 2학기 동안 웨슬리 선교 신학 세미나라고 하는 그 강의를 2번에 거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제목을 웨슬리 선결 선교 신학 세미나 이렇게 이제 정하려고 제가 학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너무 길다. 그 제목이 너무 길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웨슬리 선교 신학 세미나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이제 또 맞닿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제가 정말 귀하게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그 논찬 글을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신학의 대가이신 우리 존경하는 조종남 명예 총장님의 글을 통해서 선결교회 중생 선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중에 신유를 선교신학적으로 깊이 고민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논찬자는 이 선교 전도학자로서 그 우리 그 필자의 저서들, 그 웨슬리의 선교 운동의 특징, 전도와 사회 참여,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의 입장, 로잔 언약과 그 해설, 그리고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역서인 복음과 문화 등이 웨슬리 선교 신학의 지평을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로잔 운동의 신학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에 또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아시겠지만 육체, 감정, 경제, 사회적, 관계적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홀리스틱 브로큰니스, 총체적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와 개인들에게 웨슬리 선교와 신유는 회복을 위한 선교적 대안을 제시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변화는 우리 교회의 실천, doing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 빙의 문제, 그 교회론까지도 숙고하고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찬을 통해서 조종남 총장님의 논문, 이 웨슬리안 선결 운동의 관점에서 이 전환의 시기에 아주 적절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논찬을 통해서 논문의 공헌을 3가지 정도 언급한 후에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안 선교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의 선교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공헌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선교신학 또는 실천신학과 조직신학 주제인 신유를 간학문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하는 이 공헌이 있습니다. 제 선생님이기도 하신 그 케네스 콜린스에 의하면 그 알버트 아우틀러는 웨슬리를 대중신학자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선교와 실천을 강조하는 현대교회에서 웨슬리의 신학 방법론이 얼마나 적합한지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학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케네스 콜린스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존 웨슬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조직신학자이며 실천신학자 이 둘 다라고 강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학자로서 웨슬리는 전도자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이 실천신학이 사람들 스스로가 성서의 진리를 시험할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신유와 관련해서 웨슬리가 해석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인용하면서 신유를 실천적으로 접근하시죠.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신유의 기적은
항상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신유의 기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즉 장로들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된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콜린스와 이게 동일한 부분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콜린스 역시 영국 국교회 신학의 초기 모델들 가운데 천재인 옥스퍼드의 웨슬리가 실제로 죄론과 구원론의 전문가가 되어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치유를 아주 진지하게 다룬 점을 주목하면서 웨슬리 실천 신학의 내용을 탐구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웨슬리는 조직 신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실천 신학적 접근을 수용했다 이렇게 간학문적인 전문가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조종남 총장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자는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저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그 발표하실 때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에즈베리 부흥, 에즈베리 리바이벌 현상이 교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은 웨슬리안 성결 신학을 대변하는 학교로서 비슷한 영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성결교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서학자인 그렉 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성서학자죠. IVP 베스트셀러 그 작가이기도 하시고 신약학 중에서는 아주 떠오르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일보가 이제 번역한 내용 중에 제가 인용을 합니다. 1970년대 부흥 당시 이 대학의 안나 귤릭 프랑스어 교수는 예배당의 회개의 외침이 터지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에즈베리 공동체들은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준비하실 것을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왔다라고 언급한다. 이게 번역에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튼 기자가 번역한 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안나 귤릭이라고 하는 에즈베리 대학의 교수가 저랑 이제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미국 할머니입니다. 예, 제가 이 교수님과 함께 한 7년 동안 살면서 그 체험적인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흥은 현재 에즈베리 대학에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죠. 그리고 웨슬리의 때에도 그리고 선교의 역사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만드셨고 체험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발표자는 체험의 신앙을 강조하시면서 당시 영국 교회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나 성령의 가시적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유 사역을 열광주의자라고 비판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체험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신유 사역자는 모두 열광주의자들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발표자는 웨슬리 신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웨슬리는 당시의 은사 중단론을 말하는 소위 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답하면서 지금도 복음의 권능으로 전파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있다면 성령은 비상적인 극적인 은사 곧 카리스마타를 나타내고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웨슬리의 그 18세기의 부흥운동과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 일어난 오순절 선교 운동이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교회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에도 크게 던져주는 신앙적 체험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것과 이렇게 맞닿아서 선교교회의 사정복음 중에 신유를 아주 탁월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발표자는 신유를 존 웨슬리의 신학과 선교에서 근거를 찾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또 되게 고무가 되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웨슬리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사적 특히 신유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런 사역이 그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자는 이 신앙의 유산이 19세기 미국에 일어난 오순절 선교운동과 연결이 되고 전도와 신유의 긴밀한 관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죠. 예, 이러한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공헌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제안 및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논찬자는 이 부분에서 하워드 스나이더의 선교신학적 관점의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육체적 신유뿐만 아니라 홀리스틱 힐링, 그러니까 총체적 신유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는
웨슬리 선교 신학과 신유의 관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웨슬리안 학자들, 선교 신학자들이 그 책을 묶어가지고 그 웨슬리안 선교 신학 그 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죄의 질병으로부터의 신유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하워드 스나이더가 강조하는 것은 healing as salvation, 이 구원으로서의 신유를 강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조종남 총장님과 아주 그 신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맞닿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신유를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또한 웨슬리는 그 기독교는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회복을 위해 디자인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스나이더는 이 웨슬리의 설교를 근거로 해서 치유 중에서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환경적 신유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environmental healing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스나이더는 웨슬리 신학의 근거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웨슬리 사변형을 아우틀러 박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을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스나이더는 창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창조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변형이 아니라 오변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창조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을 근거로 해서 그 설교문에 우주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창조는 그것의 부패한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 스나이더 박사는 이것을 창조의 질서와 연결을 시킵니다. 환경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스나이더는 영적, 환경적 신유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 그리고 육체적 신유와 같은 총체적 신유, 홀리스틱 힐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전도는 신유의 역사가 동반함으로 능력 전도가 돼야 된다. 저는 100% 이걸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영적, 육체적 신유뿐만 아니라 하워드 스나이더가 언급한 것처럼 선교를 위해서 사회, 경제, 관계 그리고 환경적 신유를 포함하는 총체적 신유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선행은총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지면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럴 텐데, 그 preeminent grace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복음 전도와 선교와 조금 더 이렇게 연관이 되면 또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은총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이 교리는 선교와 신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은 그 자체가 신유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신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나이더는 선교학적으로 선행 은총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문화들, 사회들 그리고 종교들에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로서 이미 선행은총을 통해서 선교와 신유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 이 선행은총의 교리가 선교와 신유, 웨슬리 선교와 신유와 좀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안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신학의 총체성을 강조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은 선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종남 총장님과 하워드 스나이더의 공통점을 저는 여러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또한 신유를 하나님의 구원이 육체까지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또한 앞으로 구체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으로 이해할 때 신유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다 이러한 표현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준비라고 준비의 의미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총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나이더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6가지 긴장된 지점들 안에서
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균형,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적 하나님의 나라의 균형,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균형 다 넘겨주십시오. 네 번째로. 그리고 점진적인 것과 클라이맥스적인 것의 하나님 나라의 구별,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과 인간의 활동이 뭐 동일선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우리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균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관계가 있으며 분명히 같을 때도 있지만 또한 교회와 다른 의미로 표현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균형.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스나이더는 웨슬리 설교문 중에 그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 실천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래적이며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 실천도 중요하지만 현재적이며 사회적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선교에 관심을 넓히면서 현재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현대 신학적인 그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나 경제, 환경, 그리고 공공성 등에 대한 부분에 웨슬리 신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교 신학이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논찬을.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논찬자는 조종남 총장님의 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부흥을 사모하기 때문에 에즈베리에 가서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8세기 웨슬리 부흥의 역사가 성결 교단과 교회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개인과 사회의 총체적 신유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현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유의 역사, 총체적인 신유의 현상,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선교의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을 위한 큰 원동력이 되죠. 그러므로 부흥, 신유, 그리고 선교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발표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잔 운동을 언급하시면서 그 발제자가 평생 공헌한 그 로잔 대회가 내년에 4차 대회가 한국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년을 맞이하는 이 대회가 머리로만 이 대회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부흥운동과 같이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위한 선교적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상혁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우리 조종남 총장님께서 그러면 그 주상혁 박사의 논찬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첨발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상혁 박사가 얘기했던 게 어떤 총체적인 신유 개념, 그 다음에 신유를 위해서는 좀 선행은총이 좀 더 강조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신유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제안 사항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이게 상태가 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상혁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점을 먼저 이제 토론의 장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종남 총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상혁 박사가 그 제기한 어떤 그 토론의 그런 담론 중에서 신유를 어떤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환경까지 넓히는 총체적인 신유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유 내지는 선교 이런 어떤 그 담론을 그 신학적으로 내지는 어떤 조직 신학적으로 보다 더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웨슬리가 주장했던 선행 은총과 신유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두 번째 귀한 주장을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의 그 신유를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정남 총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어서 계속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일단은 먼저 이제 우리 주선학 박사님께서 제기했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신유에 대한 어떤 그 웨슬리 신유에 대한 어떤 제안 내지는 어떤 그 성찰 이런 것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총체적 그다음에 선행은총이 강조된 신유 그다음에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유를 바라보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주장 내지는 성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플로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조 박사님 모시고 가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뇌신경 근이완증 뭐 좀 이상한 그런 그 난치병이 좀 있어서 좀 고생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그 움직임, 예를 들어서 속이고 거치고 눈 깜빡이는 것부터 모든 게 이 뇌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지시 전달하는데 약간의 이제 이상이 생기면 그게 아주 극단적인 거는 뭐 파킨슨 무슨 뭐 이런 것까지도 나갈 수 있고 또 약하게 올 때는 뭐 눈을 깜짝깜짝 한다든가 또는 뭐 그런 그 경직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조 박사님께서 한마디만 얘기하셨어요. 저에게 신 목사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고 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로 병나음을 구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신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비보험들을 들어서 그렇대요. 성도님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뭐 병나면 뭐 기도보다도 그냥 병원에 가서 공짜니까 실비보험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조 박사님의 그동안에 주로 선결에 대한 많은 다양한 그런 글을 읽다가 신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되고 야 이거 진짜 이거를 이렇게 더 증폭시켜서 웨슬리의 선결운동이 신유로 말미암아 더 이렇게 증폭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신유에 대한 재현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웨슬리는 개인 선결도 주장했지만은 사회적 선결이 무시된 개인 선결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든지 이 신유의 그런 역사가 개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신유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은총회로부터 시작한 그것도 또 이 프리벤팅 그레이스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몸이 많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픈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그런 양심적인 선행은총이 양심이니까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신유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선결운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표 논찬자의 이야기 전체가 다 오늘 모인 여기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장경 박사님 또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카메라랑 여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조정란 총장님 발제를 통해서 혹시 보이십니까? 소리는 들리십니까? 네, 소린 잘 들려요. 아, 예, 예. 조정남 총장님 발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나 또 여러 전통에서 보면 은사 중지론을 많이 주장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 부흥기에 많이 나타날 때는 교단을 초월해서 그런 은사나 신유에 관해서 기도하고 또 경험했던 그런 때가 많은데 지금은 그런 은혜가 사라져서 그런지 더 이제 은사 중지론이나 또 이런 것 신유 자체에 대해서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총장님 발제를 통해서 은사는 하나님 그 교회사 가운데 중지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상태인가 아닌가, 교회가 성결하냐,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깨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웨슬리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잘 부각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고, 특별히 총장님의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큰 도움과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루터 칼빈이 아주 강조하게 되어서 개신교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강조하게 된 배경을 보면 로마 교황이 한마디로 초창기에는 베드로의 영이 역사한다, 교황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리들을 막 전파하고 그러면서 교황이 무호하다 이런 걸 주장할 때에 그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게 교황이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은 그 시대에 끝났다. 그런 식의 영감은 이제 주어지지 않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조명하시는 영감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기에서 로마 교황의 그런 직통 계시나 새로운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 위한 은사 중지론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 내에서 아주 많은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 사람들을 미신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초기 기독교 말씀이 주어지던 시대에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의 미신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해석이 덧붙여진 것인데, 어떤 해석인가 하면 말씀이 증거되던 특별한 시기에 신유가 뒤따름으로 말씀의 권위를 보증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시대에는 마치 은사가 말씀이 이렇게 계시로 주어지던 그런 시기 외에는 그런 은사가 뒤따르지 않는 것처럼 제안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성경적으로 은사가 중지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다. 오히려 그런 해석에다가 은사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상락 박사님께서는 웨슬리의 신유나 은사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논평을 통해서 더 관점을 열어주신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총체적 신유,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더하셔서 사실은 웨슬리의 그런 가르침이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까지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이 웨슬리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논찬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 주셔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발제의 전체 담을 수 없어서 아마 이렇게 좀 육체적인 신유에다가 좀 더 초점을 두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조상남 박사님께서 앞으로 좀 발제를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더 이제 선하이도 교수님께서 강조해 오신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유에 대해서는 선행원총과는 연결시켜 보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연결이 가능할까 논평하실 때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행은총으로 가능한 것은 일반적인 종교성, 그런데 특별은총을 통해서 구원 이후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선행은총을 통해서 어렴풋이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의심했던 그런 부분들을 특별은총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확고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신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총체적 신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람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선행은총이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도서에 말씀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이 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고 상과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이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 그 한계가 지어진다면, 특별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이게 서로의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처럼 신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재,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경험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명 이제 신유만으로 생각하기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복음의 능력의 핵심으로 신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상낙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 그 목사님. 주 박사님의 논천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스럽습니다. 훌륭한 논천이고, 또 그가 말하는 하나의 홀리스틱 힐링으로 선본 새로운 그 제안을 하셨는데, 그 신학자들이 할 얘기거든요. 웨슬리가 구원론을 볼 적에도 법적인 관계에서보다도 힐링의 관점에서 하면 틀림없죠. 그렇게 그가 성결을 강조한 것이었군요. 영혼을 치료하는 것으로. 근데 그거를 홀리스틱한 힐링으로 신화를 정리해보자는 얘기는 하나의 좋은 제안인데, 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고, 중요한 문제는 뭔가, 진실로 신유를 믿습니까? 그 얘기야. 그러면 신유의 사역이 일어납니까? 그 얘기야. 뚜문뚜문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군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에서 뚜문뚜문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군요. 난 여기 하나의 큰 챌린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요. 사실 신유를 체험할 적에 얼마나 우리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신유 체험으로서 믿는 자가 되시니까, 결국은요. 오늘 목회상에서 진짜 신유를 믿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나가서 말씀 전하고 병을 고치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군요.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병이 나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특권을 교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얘기야. 웨슬리 시대에 일어났다, 그 얘기였거든요. 오늘에서 신을 믿는 데는 성경의 교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 얘기예요. 참, 목회자들 여기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뜨문뜨문 일어나야 웨슬리가 했듯이 능력 있는 목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대학원 때 총장님 수업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군요. 기도가 금식을 하지 않은 한 인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유를 믿어진 데는 신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금식으로서 애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을 하고 싶은 거죠. 아멘. 제가 그 대학원 때 총장님 수업을 한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질문하기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러면 질병이나 죽음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고 남겨두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 그 당시가 이미 70세가 넘으셨을 때였는데 젊은이 이러면서 그 학생에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죽음이라는 것을 남겨두신 것이 사람이 천만 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질문하셔서 제게 큰 이제 지혜로 도전으로 남고, 또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신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 반면 한편으로는 또 연약성이라는 것을 남겨두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또 인간의 그런 한계를 100년 이하로 이렇게 두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로서의 또 기억을 하게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뜨문뜨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성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연약성이라는 것을 남겨두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남겨두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총장님 강조하신 대로 지금은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은혜와 또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서, 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짧게 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저는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과 어떤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느꼈다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주로 읽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쭉 읽어오면서 그 설교의 뜻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유 요번 우리 조정남 총장님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웨슬리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고, 또 심지어 뭐냐면 말이 다쳐가지고 좀 어려울 때 그때 말도 고침을 받고 동물도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막 은사 집회하는, 신유 집회하는 그런 쪽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웨슬리는 이것이 뭐냐면은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그냥 부흥 집회, 전도 집회를 할 때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고 동물이 고침을 받고 쓰러지고 발작하고 이런 어떤 그런 집회들은 지금의 어떤 강력한 집회 못지않은 강한 어떤 신의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역들을 웨슬리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이제 이런 어떤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났고, 오히려 이런 일이 막 심하게 날 때는 억제를 했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 보고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큰 신유 이런 거는 잘 경험을 못 해가지고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요 자체,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놀라운 신유가 지금에도 막 일어나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우로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조금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떤 거냐면 웨슬리가 쓴 것 중에서 책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프리미티브 피직이라 그래가지고 그 원시적인 의술이라는데, 여기는 그 책은 이제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기도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물을 한 캡슐 마셔라, 어떤 뭐 이렇게 나뭇잎을 좀 하라, 그 공기를 좀 신선하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놀라운 거는 1770년에 뭐냐면 14판이 나올 정도로 이 책이 굉장히 뭐냐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의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찾아보니까 1770년에 14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장경 박사님 전문가시고 또 총장님도 전문가신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웨슬리가 말하는 신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특별은총에 속한 거, 특별은총에도 속해 있지만 동시에 일반은총적 관점에서의 신유를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귀신이 나가고 말을 고치고 쓰러지고 발작을 하고 인간의 병이 고쳐 이런 맥락도 맥락이지만 동시에 어떤 뭐 공기를 이렇게 벤틀레이션 이거를 하고 물을 몇 컵 마시고 따뜻하게 하고 심지어 이불을 덮게 하고 이 덮으라 뭐 이런 것을 통한 어떤 신유도 포괄적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신유 개념에 넌 굉장히 어떤 신유 지평이 넓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유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쪽적 어떤 역사이지만 동시에 일반은 쪽적 역사에도 그 웨슬리는 크게 이렇게 같이 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목회 현장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전우철 목사님도 미국에서 이제 계셨으니까 뭐 이런 신유 운동이나 뭐 이런 것 많이 보셨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신유를 많이 못 봤고요. 기도를 많이 못하는 목사여서 전제가 죄송하고요. 우선은 저는 그 총체적 신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그 부분이 전 너무 좋았어요. 예. 지난번에도 잠깐 문제 제기했지만 성결에 대한 것도 총체적 성결이 필요한 것처럼 신유도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유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포인트는 아까 발제하셨던 주상화 교수님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라 그러죠? 한 방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에즈베리에 대한 영적 운동으로만 이런 얘기가 좀 발언 좀 그렇지만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지역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흥운동이라면 이게 과연 부흥운동일 것이라는 질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 부흥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상노가 양반이라고 하는 계층과 계급에 대한 변화가 주어졌던 사회적인 총체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유 역시 요새 한국에서는 필라델피아의 마약의 거리를 관심을 갖고 마약하는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현상을 보지만 제 아내는 소셜 워커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거기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참여하고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참다운 힐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어디 언뜻 보니까 1년 뒤 필라델피아의 거리를 가보니까 마약 중독으로 썩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것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문제 진단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해결점도 제시를 못한다 생각이 돼요. 이거와 관련 웨슬레가 얘기해서 일을 했던 그 시대, 영국의 시대의 사회개혁, 정치개혁, 혁명적인 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시 그냥 너무 무리한 거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총체적인 아까 힐링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미국에 필요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목사는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 기단이 갖고 있는 요한 웨슬레이의 내적인 성결, 내적인 신유, 육적인 신유에서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변화를 주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을까.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장경 박사님이 신학적으로 한번 반응을 해주셔야 이렇게 또, 예. 에즈베리 부흥에 관한 부분요? 그것도 어,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성결, 내지는 사회적인 신유, 사회적 신유라는 아, 새로운 말이 예, 이렇게 나왔는데, 예. 예. 저는 이제 어, 오순절이 성경의 사도행전적인 오순절이 일어났을 때 그 오순절로 인한 먼저 개인적인 변화나 교회 공동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 이후에 그것이 퍼져나가서 로마의 어떤 문화까지도 바꾸고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 부흥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에즈베리의 부흥이 정말 그 정도 수준의 부흥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거기에서 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두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또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찾아오면서 그것이 더 큰 모임으로 이렇게 됐다고 볼 때에 우리가 흔히 학생들, 청년들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왜 신학교 왔느냐 물어보면 과거에 어느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내지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이런 경험들의 집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두 딸이 지금 에즈베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아이들 소식을 듣고 그랬을 때에 모두가 오순절적인 제2차적인 성결의 경험으로 그런 걸 경험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걸 느꼈다, 평화로웠다, 내지 이런 경험들은 그 SNS를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걸 딸들을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거의 어떤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이냐 저는 이런 것보다 우리가 흔히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 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 또 언제 자신이 수련회 때 받았다 이러면서 자신이 헌신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한 사건으로 다가온 것이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적어도 어느 정도 바꾸어 놓고 하나님과의 경험을 바꾸어 놓은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이것이 대부분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큰 어떤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저는 폭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받은 은혜를 삶과도 연결짓는 능력도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신학의 역할도 크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정말 성령 체험을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격하는 것에 끝나는 그런 분도 봤고 어떤 분은 정말로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은 아주 대하기 힘든 그런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성격 자체가 바뀌면서 유해지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해에 따라 그 은혜를 활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폭도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은 에즈벨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학에 있어서의
그 총체적 부흥 그리고 하나님 바라시는 개인적인 거,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고 웨슬리가 말하는 선교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신학의 역할도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그 부분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해서 함께 부흥이라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더 발전적이고 또 더 총체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교회와 신학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장경 박사님이 도리어 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홀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는 거. 제가 조상학 교수님의 처음 뵙고 그래서 교수님 프로필 좀 보니까 또 고대 사회학과를 나오신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이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총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관점이 좋아서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고 에즈베리에 대한 부운동도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하다.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예, 조르천 목사님, 장경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거 제가 이제 사회를 맡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진짜 생각했던 건데 학문적이진 않아요. 근데 한번 저희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지금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거기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였다면 신유를 좀 더 특화해서 더 이렇게 크게 할 것 같은 그런 저의 이제 좀 생각인데 오히려 웨슬리는 그것을 자제시켰고 계속 말씀 중심으로 갔으며 오히려 신유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프리미티브 피직이라는 그 책을 그 소제목을 보시면은 이지하고 내추럴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유에 있어서 굉장히 쉽고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그런 방식의 신유 운동을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책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속적으로 이 책이 계속 팔리면서 또 이 책을 가지고 당시께서는 어떤 가난한 사람, 병이나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널리 이 책이 퍼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런 흐름에 또 그런 흐름의 신유 운동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부족한 저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조금 이렇게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홀리스틱이라는 개념을 제가 들었고 이제 우리 또 정시원 목사님이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웨슬리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세상을 바라보는 폭과 교회와 교회의 사명, 세상에 대한 어떤 기독교인 어떤 자세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 깊은 질문은 아니지만 한번 그 이렇게 신유가 나타나고 막 나타나는데 오히려 그것을 좀 자제시키고 계속 말씀 중심을 하면서 오히려 신유는 이쪽으로 말하시면 자연적인 뭐 이렇게 몇 술에 물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대중화시켰던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끝까지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막 계속 판을 바꿔가면서 지금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자님들의 그 견해. 학생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야 그렇군요. 아, 제가 신학교에서 웨슬리 신학을 가르칠 적에 학생들에게 웨슬리 선교 10편을 읽고 요약해 오라고 그랬어요. 요약해 오는데 학생들이 말하기를 교수님 소리를 보니까 길고 여화도 없고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익혔습니까? 라는 질문이야. 여기 말하는 거예요. 신의 역사가 동반됐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 그 얘기거든요. 오늘 내가 말하는 게 웨슬리의 선교와 선교에는 신의 역사가 동반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선교가 됐다는 게 파워풀 에벤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신을 믿는 선교교회가 여기에 도전을 받아서 신을 믿습니다 할 적에는 뜨문뜨문 하나님께 주신 특권의 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선교교회는 일어났다고요, 결국은요. 지금 안 일어나잖아요, 결국은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군요. 그럼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신유의 신학 전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경험적인 리얼리티가 결국은요.
웨슬리의 설교에는 신의가 동반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설교가 됐습니다. 그게. 오늘도 목표는 뜨문뜨문 신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아유 안 돼요 아니야. 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그러니까 이제 신을 더 신학적으로 뭐 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체험적인 얘기야. 체험적인 신유가 동반했다 그 얘기야. 지금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야. 여기 큰 역사 있는 것들 꼭 그런 신 역사가 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해서 이제 이런 신유가 나면 신유 집회다 아니면은 뭐 은사 집회다 이런 걸로 지금 뭐 이렇게 밀고하지 않고 말씀 집회를 하는데 명기학원에서 일산 예. 쪽에 한 15명 되는 교목성 있잖아요. 그 누구의 얘기 그거예요. 목사님 한디는 또 갑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옥토도 있어. 4분의 옥토를 바라보고 소망 갖는 거지. 내 기도가 늘 신의가 따르다 기대하지 말라기에. 뜨문뜨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얘기야. 내가 따지는 믿음이었던 것이 믿음대로 변한 것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라고 그러군요. 신의를 믿는 성결교회가 체험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성결교회가 있기까지 웨슬리도 그랬지만 마틴 랩도 신유를 경험하고 또 그랬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카우만도 그 중생 성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면서 강조를 한 그런 것들이 지금 전해져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성결교회가 그런 부분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만 신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그 신유 자체가 믿겨지는 역사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말씀 체험 내지는 신유 체험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약간 그 농담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조정란 총장님께서 신유 말씀할 때는 신유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연세가.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 도전적인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됐는데 혹시 뭐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니면 뭐 말씀 나누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건 이제 또 사회자의 전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상락 박사님 혹시 오늘 굉장히 귀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셔도 되고요. 짧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후배 입장에서 우리 조종남 총장님의 그 체험적 신앙,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붙들고 정말 성결교 목회자로 그리고 성결교인이라는 게 되게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희가 그런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신앙적 유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캠퍼스에서 오래 사역하면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 신유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그렇지만 또 연구소에게 또 제안을 좀 논찬자로서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결 신학이 또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back to the basic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죠. 아까도 뭐 저희 그 신앙적 유산 너무 중요하지만 또 현대 신학의 여러 가지 관점들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AI의 문제라든지 뭐 코로나의 문제라든지 이제 앞으로 또 현대 신학의 문제들은 계속 난제로 쌓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현재를 우리 웨슬리 성결 신학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연구소의 또 과제 아닌가, 다음 세대들의 과제 아닌가. 예, 저희 선배님들과 그리고 저의 과제이면서 또 앞으로 이제 후배들의 과제 아닌가. 좀 그런 부분에도 지금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 아는데 더 관심을 좀 기울여서 저희 성결 교회가 이게 성결 교회 안에서만 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한국 교회의 대안도 제시하고 세계 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좀 그런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광범위한 말씀을 해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마지막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전도 표제 신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웨슬리가 그 옛날 신유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만 백성들에게 알렸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저희들의 복음의 선진들을 쫓아서 신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복음을 네.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든 모인 귀한 하나님 종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신유의 은사, 신유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또 박사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는 그 인생 자체가 신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